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예레미야서가 끝이 나고 이제 데살로니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구약도 그렇지만 구약도 동일하죠. 구약도 그렇지만 특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 이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은 1차적으로 각 서신서의 어떤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어떤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각 서신서마다 어떤 수신자에게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왜 어떤 수신자에게 이것을 쓴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쓰인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하여서 이렇게 쓰여진 것인가 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전달하고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아는 것이 꼭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먼저 데살로니가서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당시에 2차 선교 여정 당시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특히 지역적인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죠. 또 당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 비교적 대도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어떤 행정 수도였던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 데살로니가로 옮겨와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수의 이방 무리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짧은 시간, 약 한 달이 되어지지 않는 시간만 이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냐?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장기간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박해로 말미암아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와서 막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결국 베레아까지 쫓아온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결국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개척된, 이제 막 생겨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여겨지겠습니까? 얼마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제 막 시작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서 걱정이 되게 되어지죠. 염려스럽습니다. 신경이 쓰이게 되어지죠.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금 몇 번이나 가고자 하지만 사단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번번이 무산되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하냐? 아덴에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바울은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본인이 직접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온 귀환한 이 디모데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듣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염려했던 것,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과는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잘 세워지고 있는 것을 이 디모데로 인하여서 듣게 되어지죠. 어떠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음과 특별히 사랑이 풍성함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게 되어지죠.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와 함께 그들을 향해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본 서신을 통해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러한 배경하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개척된 이방인 교회에 대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바울의 뜨거운 그 관심과 마음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성도가 어떠한 자인지, 누가 성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성도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 역시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첫 번째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 함께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바울은 본 서신의 수신자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안에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교회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자를 말하는 것이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은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안에. 그리고 이 단어의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면 소유나 속성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즉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달리 표현하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도는 누구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인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 자녀들은 무엇에 대해서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가지에 비유를 하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물속에서만 지내오던 어린 물고기가 한날은
물 밖에서 재미있게 놀던 사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어린 물고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속에만 살아왔죠. 그리고 밖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슴들이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이 어린 물고기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어린 물고기가 그 장면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어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엄마, 물 밖에서 재미있게 뛰어노는 사슴을 제가 보았어요. 나도 물 밖에서 사슴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마음껏 자유롭게 물 밖에서 지내고 싶어요. 엄마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어린 물고기는 사슴들이 재미있게 놀던 육지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펄쩍 뛰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어린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보듯 뻔하죠. 인간도 동일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아멘.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럴듯하게 흉내만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와 연결된 자, 연합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성도는 매일매일 어디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예, 2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무엇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죠.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이죠.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무엇을 수식합니까? 감사하고. 즉 바울은 하나님께 이따금씩 생각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 항상 감사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한 마을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마을을 찾아가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을 의미하죠. 피부가 썩어가고 고약한 냄새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 병입니다. 그 고통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외로움마저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든 병 중에 하나이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지죠. 이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이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이들이 가던 도중에 무엇을 받습니까? 나음을 받게 되죠.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극히 소수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범사의 엔판티라는 것은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천사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삶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성도에게 있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 필수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성도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합니까?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여기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다, 의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하며 기도하다 라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교부 아구스티누스, 흔히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늘 항상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기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항상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러다 하루는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루시우스를 이 모니카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감독님, 제 아들이 이러한 이단에 빠졌으니 제발 좀 만나서 잘못된 점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로 하여금 당신이 좀 만나봐서 그리고 데리러 올 테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를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시오. 오직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책을 읽다가 스스로 그 오류가 어떠한 것이며 그 불경건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요. 당신은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대답이 이렇게 좀 시원치 않은 것이죠.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감독은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가는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삶을 두고 이르노니 눈물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소.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가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눈물의 아들은, 눈물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돌아오게 되어지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자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바울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디모데로부터 전해들은 여러 일들을 품고 바울은 기도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성도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일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